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 절기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전환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떠나가도록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펴는 행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정말 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원한 승리의 왕, 개선 장군처럼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감을 가지고 막 환영을 하지만 대중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이해가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화려한 말이나 병거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이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큰 병거라든지 그리고 말을 타고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권력과 힘의 상징이 아닌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어떤 성공과 그리고 어떤 힘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낮아짐, 평화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맞은편 마을 벳박에 가서 어린 나귀를 풀어놓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우리가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 맞은편 한 3km 되는 곳에 가서 이 벳바기에 가서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나귀가 이제 주인이 풀어놓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가지고 온 나귀는 아주 묶여있고 평범하고 작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왜 나귀일까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귀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약하고 이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 영광의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평범한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미련하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귀처럼 죄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얽매여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스스로 묶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누굽니까? 교통사고? 전쟁?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명령하십니다. 가서 나귀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들이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풀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나에게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은 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놀랍게도 그 주인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나귀는 풀려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울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이 육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을 태울 때 우리의 재능도 예수님을 태울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태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가룟이란 뜻은 바로 열혈당, 혁명당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면 예수님께서 뭔가 천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 것이다 기대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결국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남을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속전, 생명의 값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스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바로 로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집트 이런 카이로와 또 이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마다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3일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의 바로 언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낳고 또 그 형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육적으로 난 이 이삭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이삭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속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는 그곳에 이제는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진짜 양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세례 요한이 외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비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재물이, 그 양이 준비된 그곳에 모리아산에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재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재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제단인 그 제물이 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또 바로 구원의 완성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또 우리의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은요, 짐승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제사를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은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단 한 번에,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인간의 이 모든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셔서 제사장이 되어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셔야만 됐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외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배반한 도시를 구원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제단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예수님 바꾸신 것입니다. 배반의 자리를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자처하고 우리의 삶이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채찍 맞으시고 스스로 고난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다 대신해 주시고 이제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 등 뒤에
여러분, 우리가 태우고 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백성에서 빛의 백성으로, 묶인 자에서 진짜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그냥 방문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메시아를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겸손과 평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자기들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율법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며 또 그들의 땅도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성전을요 자기들의 죄와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외식만 남고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터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막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그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외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모든 성벽과 그리고 성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장군 디도는 병사들에게 저 성벽 안에 그리고 저 성전 이 기둥 그 돌 하나 돌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다 무너뜨려서 캐내어라. 그래가지고 말로 병거로 다 끌어내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금을 찾느라고 다 불태우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허물어뜨렸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머리에 가시관 쓰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주님께서는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한 번에 영원히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이 모든 더러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영원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대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과 또 그 길은 정말 배반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수많은 그러한 절기를 지키려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바로 정말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채찍 맞으심으로, 또 징계를 받음으로, 또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주신 참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워서 기뻐한 적이 있나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귀라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등에 태웠다고 막 기뻐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내, 자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때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또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허름한 모습을 있을 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허름하고 또 사람들에게 빛이 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내가 빛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재밌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오락도 안 해줄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사실 때. 근데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죄와 저주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주변에 인사를 할 때도 당신 때문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의 소중함을 모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알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가서 풀어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몰라도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나귀가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종려나무를 들고 진짜 우리가 옷을 던져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정말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하오니 주여 정말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모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